네, 오늘은 말씀과 현실의 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훈련 때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말씀과 현실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수준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만큼의 갭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현실의 갭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근본을 바꾸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참담해졌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고 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개혁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 갭이죠.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승리합니다. 엘리사 때와 마찬가지로 싸우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의 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내 직장의 현실, 그렇죠.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갭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앞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세워나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고 양육해야 하는데 이 현실과 말씀이라는 이 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어떻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결국 너야. 이 말.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창세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히려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보면은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의미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문제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한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잘 되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안 되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다 이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왜? 네 인생의 주인은 니니까, 너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한다. 선의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 가봐도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이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을 닦으면 네가 부처가 된다. 네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고행을 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루터기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선의로 가르치는 좋은 말들과 좋은 경험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틀 안에 있으면요. 나라고 하는 이 한계,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면 다 나쁩니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내가 이해되면 되지만 내가 안 되면 남들은 다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계에 다 갇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단이 쳐놓은 이 틀 안에서 그렇죠. 나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틀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기존의 내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다른 나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깨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창세기 3장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3장을 깨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는 죽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사단이 신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네피림 시대를 창세기 6장 14절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전도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특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어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오직 이걸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됩니다. 우리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됩니다. 오직 창세기 6장 14절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노아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됩니다. 오직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 할 것 없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왜냐하면은 결국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렇지?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 세 가지 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과 현실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과 응답의 크기입니다. 내가 받을 축복의 크기고 내가 받을 응답의 크기인데 그런데 이 틀에 갇혀서 내 한계를 가지고 이 갭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틀 안에 갇혀서 나라고 하는 이 한계에 확 갇혀가지고 말씀과 현실의 갭을 바라보면 그게 응답과 축복의 크기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일까요? 마치 벽을 마주한 것처럼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이 틀 안에 갇혀서는 결국 내 수준만큼만 보고 들을 수 있고 내 수준만큼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숴라, 깨뜨려라, 산산조각 내라, 죽이라, 부어내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 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다. 한계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은 지금도 관계를 사용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단은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전도자와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전도자와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랍사계가 제가 오늘 이 긴 본문을 다 읽은 이유가요. 오늘 랍사계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를 다 하셨겠지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랍사계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틀 안에서 말씀과 현실의 갭을 바라보면서 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이간질합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유다 사람들의 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는 더 이상 듣지 마라.
이미 세상의 다른 신들은 아수르 왕에게 다 무너졌다. 여호와도 무너질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간질하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틀 안에서 결국은 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부딪혀서는, 나의 이 현실에 부딪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관계 두 번째는 의심하게 합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말씀과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산당을 제거해도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여호와 의지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여호와가 세웠다고 하는 저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마라.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항복해라.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요, 너희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 너희가 포도와 무화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으며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랍사게의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너무나 비슷한 말을 하면서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들 보면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사단이나 귀신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놓고 퇴마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훈련할 때 보니까 어떤 엄마들은 엄마도 무서워서 못 보겠다 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유치원에서는 남자도 예뻐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 경산에 있던 어느 목사님 그 수업을 하러 갔더니 자기 그 다니고 있는 유치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남자도 예뻐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역할을 이제는 구별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좀 뛰어난 생각, 깨어있는 생각,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은. 아무리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라고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이 세상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이 틀 안에 갇혀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이 흐름대로 배우고 있고 이미 이 흐름대로 성장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과는 상관없이 이미 아이들은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틀을 모르면 한 사람도 제대로 살려낼 수가 없고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앞으로는 말씀을 떠난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상관없어요. 멸망당합니다. 몰라도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사는 그 열심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고 맙니다.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미안하다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돈을 요구하죠. 빈손으로 왔냐? 화해를 요청하면서 빈손으로 왔냐? 그럼 돈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됐다. 이 돈이면 되겠구나. 돈이면 되겠구나. 여러분, 당황한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왕궁이며 성전이며 할 것 없이 그들이 요구한 은과 금을 모아서는 사내리백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화해를 하나,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적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죠? 우리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표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면서 말씀과 현실의 갭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할 때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왠지 돌이면 될 것 같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 신앙생활도 내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세상에서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집사님 딱지, 또 직분자 딱지를 탁 달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리고 능력 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단의 틀을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진짜 목표가 여러분들의 멸망,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안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배우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과 현실의 갭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속에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요, 이 틀 안에서 홀로서기입니다. 다른 거를 참고하거나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붙잡고 홀로서기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 해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사내립을 찾아가거나 애굽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깨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드디어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지금 남유다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의 멸망입니다. 봤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남유다에 18만 5천 명을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잘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잘 회복하고 있는 남유다에게 왜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아수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유다의 멸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예요, 여러분. 19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고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타협을 해도 안 되던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를 한 그날 밤에 때가 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완전히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쳐놓은 나라고 하는 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진천교회의 기성세대들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이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축복과 이 힘을 전달해주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어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의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절대로 이 흐름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가지 마시고 홀로 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들의 기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들을 주시는데 2장을 읽어보시면 이 틀을 다 깨뜨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공동체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 침묵하시느냐? 왜 이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가시느냐?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홀로서기 하십시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의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알고 그들의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간다. 목사님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요.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다 이렇게 다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마저도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틀에 갇혀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19장 29절과 3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틀 속에서 황폐해져 버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틀을 깨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반면에 대적들은 우리의 성읍에 절대로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시고 포위해도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시고 장애물 하나도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주변의 환경이 다 이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흐름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홀로 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자, 여러분 19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홀로 서기를 시작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사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의 홀로서기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홀로서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 서론의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홀로서기가 있어야 합니다. 홀로서기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비록 가족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서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홀로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서기.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해야 할까요?
홀로서기의 방향입니다. 자,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자꾸만 자극해서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나를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 갇혀 살던 나는 죽어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이 틀 안에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론의 글씨를 너무 크게 썼더만 3번에 가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틀 안에 갇혀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기까지 우리는 홀로서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증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 1번과 2번이 되지 않고 성공을 해버리면 절대로 증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증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1번과 2번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정말로 1번과 2번의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3오직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면은 언제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은 이 틀 안에서 다른 길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생각을 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이 사모직의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홀로서기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분명히 말씀과 현실의 갭이 생겼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윤택해졌고 이들은 더 아름다워졌고 이들은 더 총명해졌고 풀무 뿔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의 갭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100% 사단의 역사예요. 그 말씀과 현실의 갭 앞에서 오로지 세 가지 오직을 향하여 믿음으로 홀로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상당한 갭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도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이성들도 이 틀 안에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과 현실의 갭은 여러분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틀 안에서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정말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정말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 하더라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안에서는 결국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결국은 사단의 목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지금은 좀 잘 된다 해도 사단의 목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단의 목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홀로서기에 앞서서 반드시 세 가지를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가 아주 작죠. 첫 번째가 여러분 진짜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틀을 깨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과 현실이라는 갭은 분명히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이 틀 안에 갇혀서 이 갭을 바라보면은요, 불신앙밖에 할 거 없어요. 상처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실제 남유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언약의 사람인 요셉이 비전을 받았습니다마는 비전과 실제 현실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전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참담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들 모두는 이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 틀을 깨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 틀을 깨뜨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틀을 깨기 위한 여러분들의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절대로 못 깹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해도 이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할 때나 어렵고 불가능하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할 때야 안 되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 하는 말이나 사내림의 선전 보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요, 온통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불신앙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온통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가도 불신앙의 말밖에 듣기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불신앙의 말밖에 듣기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온통 불신앙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우리도 그런데 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불신앙의 홍수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엄두가 안 나는 이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는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문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19장 15절 말씀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딱 펼쳐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와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키십시오. 관계는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해야 합니다. 회복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건 이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알겠는데 정작 내가 하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지금이 어떤 때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를 못 넘어서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문제가 왔을 때 보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자기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은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전도자와의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뒤에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가셔서 회복시키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현실의 갭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과 현실의 갭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상처가 아니에요.